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건강과 또 기쁨이 가득하시는 그런 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분열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전의 네 가지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 내지는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그렇게 지칭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네 가지 형태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지만 그것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모임을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거 다 교회라고 얘기하나요? 성전이라고 이야기는 안 그러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또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무 모임이나 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지금 건물은 뭐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대부분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교회라고 그러죠. 관악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관악중앙교회 성전이야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이 건물은 뭐예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교회장로서의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성전이 되려고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 서로를 감화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고요. 이 모임이 또 이 건물이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그 모임이, 그 삶이 거룩한 전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라고 그럴 때요, 우리 각 개개인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믿는다는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말 주관자로
모시고 내가 사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요, 성령이 임재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이라 그러면 이걸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만, 믿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확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그 모임이, 그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확실히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전 사람, 교회, 이것을 이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성전을 우리가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우리가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칭하는 것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더럽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무엇이 성전을 더럽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거짓 교리로 성도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지식, 지혜, 그리고 이 세상적인 사상, 철학, 이런 것, 그리고 이단 사조, 이런 걸 가지고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요, 교회 질서와 윤리를 문란케 하는 악행들, 이런 것들이 이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8절 이하에서 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전인 성도들에게 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세상 속에서는 좀 미련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 그게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발꿈치 때만큼만 되는 그런 지혜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지식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고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좀 세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믿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의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22절, 2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성령의 눈으로 좀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집중되고 내 문제, 내 생각에, 또 세상의 사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고 교회도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 말씀에서요, 제가 참 은혜도 받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좀 여유를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좀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내가 좀 여유 있게 좀 볼 수 있는 이런 좀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좀 모든 걸 좀 보면서요, 좀 크게 보시고 또 멀리 좀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큰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 건축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속히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주의 만찬으로 함께 시작하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구원과 기쁨과 은총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으뜸이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